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교육을 위한 어떤 인성교육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무슨 사회적인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받고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좋은 뜻이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양 이렇게 오해를 시키는 경우가 된다고 말해요. 또 삶에 있어서 우리 인격과 그리고 인간관계 인륜사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인륜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면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살인 강도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수도 생깁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는 인성에 대한 여러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이런 입장에서 봉사적인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본시 존재한 근본 이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그리고 문화생활 어떤 패턴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뜻을 따라서 그야말로 성경 진리가 주는 그런 지혜로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격이 모나고 그리고 배운 바가 좀 적어서 그런 인성이 부족한 여러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감동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실수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은 동시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말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제물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안 믿어져요. 제대로 안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정말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성령을 받았다고 억지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효과적인 그러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꼭 같이 일어나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대로 더 많은 깊은 그런 사유가 필요한 것 아닌다면은 거의 다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처음 듣는데도 다 본래 들었던 말과 같은 그런 감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재빠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신문학적으로나 무슨 역사적으로는 읽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뜻으로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물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성경을 듣고 그리고 교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연속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의 속에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는 자각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른 사람들 영의 세계와 사회가 돌아가는 것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에 유한된 것들을 비판하게 되고 자연히 삶의 태도가 그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을 이해하는데 사뭇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 안 해도 될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 밖으로 보이는 현상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중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입각해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고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생각들이고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법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성령을 받는 법이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너무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빼고요. 특별한 그런 것을 쫓아서 성령을 꼭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임재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돈을 주고 그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거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돈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사회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데다가 성령님은 사고 팔리는 분이 아니고 삼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돈으로 사겠다는 생각이, 이 발상이, 이건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세상을 배금주의 사상으로 돈을 가지고서 유물론 사상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모든 그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을 돈을 가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돈이나 명예, 심지어 인격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 진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면 감동되어졌던 그 성령님이 다시 또 임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면은 들을 기회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죠. 뭐 구역 예배든지 성경 강의 시간이든지 부흥회 집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여튼 모여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미 임재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말씀 가운데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성령이 감화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태만해서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지 않다가 어느 날 어떤 충격을 받고, 어느 날 고면을 받고, 어느 날 메시지를 받아 영혼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매우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 법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양심이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자복하면서 두 손 드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드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길을 멀리 걷는 것보다 더 어렵고 짐을 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지은 죄를 실토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령 주시고자 하는 여건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될 때 바로 성령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산이야 들이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어느 시점이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내놓고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말,
회개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바로 적극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의 그릇 속에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깨끗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토해내버려야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중심에 통일된 것은 순종을 잘해요.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또 사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위하여서 축복의 그러한 말씀으로 권유를 할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부모님께 또는 윗사람에게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순복하는 사람이 미덕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 잘하는 자에게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사가 배나 더 기도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더 축복 기도가 더 심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확실히 성령의 감화와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경험이 좋아서 지도를 하고 어떤 교회 업무에 또는 어떤 일들을 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랬던 저랬던 교회는 순종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순종을 잘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나쁜 것을 줄 수가 없지요.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 때에 알을 달라 하는데 그래 정갈을 주겠느냐고, 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필요에 의한 것들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진짜로 기복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달라고 빌고 있지만 우리는 주실 분이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기복 종교는 기독교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할 수 있는, 정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없이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주의로 나가는 것이, 기복주의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라 하였고 구하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기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결과가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상황을 이해시켜서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무엇을 얻었을 때에 그 얻은 것만 있는 것뿐이고 성령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앵겨주시면서 감동 감화 속에서 성령님이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 임재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사복음서 때와 다른 특별한 생활의 룰이 있다면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하다가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유언하신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증명하고 확신시키고 역사를 이루는 일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령이 없으면은 그들은 마침내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성령님이 임재해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도든 초대교회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도 항상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조석으로 기도하고 때로 또 순간마다 점심때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교회 상식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성령의 감화를 그런 식으로 게을르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뭐 좀 통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너무 이제 문외한이 되고 특별히 그런 어떤 특수 분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지식 유무를 떠나서 소통이 되는 묘한 그런 영감이 소통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일치시키면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칭해놨는데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대화와 이해 나눔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했을 때 서로가 교류를 하고 교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담감보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내가 무지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뭐 낮은 직분, 높은 직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초신자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이 목사든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교통하면서 이해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사실 받는 생활이 충실하지 않으면은 껍데기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에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매일같이 때마다 역사하셨지만은 그들이 행식에 지우치고 오랫동안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식화는 되어 있어도 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은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꼭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잘하면 복을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더 용서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대에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서 특별히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지식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권하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간구하고 간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는 지식으로 살기 전에 성령님의 감화로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좀 더 충만한 충실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